예, 오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예, 들어갈 수 있습니다로 생각하겠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오늘 보면 3장에서도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집중적으로 생각했냐면 며칠 전에 손녀가 셋입니다. 아곱인데 그 가운데 셋이가 광주에 살아서 미국에 있다가 돌아왔는데 훌쩍 커버렸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야겠다 생각해서 세 손녀들을 모아놓고 누가 세상을 창조했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교회에서 배워서 그런 건 대답을 잘해요. 그럼 죄인이라고 생각하냐? 예,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 죄인은 어디 가냐? 지옥 가지요. 그래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형벌을 받는데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그 부모의 해서 그 뒷날 며칠 후에 할아버지가 다시 숙제됐으니까 물은다 해도 안 해와요. 도저히 한 두서너 번을 해도 안 해오길래 한번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라고 그렇게 일렀어요. 어저께 가니까 그것을 서방짜리가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는가, 어떻게 신자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7절에서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신자가 되면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주고 부드러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자기 죄를 회개한 자들인데 자기 죄를 회개하면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이제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고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품성을 얘기한 게 산상보훈의 팔복입니다. 그리스도 신자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떤 생명을 발휘하고 살 건가. 그래서 산상보훈을 가운데 팔복을 잘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첫째,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3장 1절부터 4절에 가르쳤습니다. 3장 1절부터 4절 중에서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예의를 다 갖추어서 극진히 존경하며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3절부터 4절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믿음이 헛된 믿음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니고데모는 듣고 큰 충격을 받고 당황하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가 있는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들어가야 되느냐? 들어가다 나와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거듭남의 문제가 니고데모와 또 모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거듭나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죄가 거듭남, 즉 복음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출생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은 부패한 성품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3장 1절부터 4절을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역사라고 하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5절부터 7절을 생각할 텐데 5절부터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중생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진실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여 사용하신 것은 이 거듭남의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알리신 겁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 중생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새로운 출생, 이 중생은 물과 성신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는 물, 즉 성령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7절에서 말하는 것은 정결케 이제 거듭난다는 의미를 정결케 한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언약 백성의 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제 거듭남의 의미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그러니까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새 생명을 얻는다 혹은 정결케 된다, 성령께서 나시게 하신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다, 위에서 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거듭남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육적 출생과 다른 출생이고 그건 성신으로 태어나는 영적 출생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본질은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7절부터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거듭나였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제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말은 사람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초월해서 성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없듯이 중생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중생이란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신의 주권적인
일입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로 넘어갑니다. 거의 제가 낭독합니다. 9절부터입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공생에 대해서 이제 더욱 자세히 가르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니고데모는 여전히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새 출생의 비밀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질 못했습니다. 바람이 움직임같이 거듭남은 성신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한 거죠. 삼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언약 백성들에게 우리 영혼이 겪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오경과 예레미야와 시편에서도 가르쳐 주셨는데, 모세오경에 보면 거듭나야 될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새 창조의 필요성을 이제 구약에서도 모세오경에 얘기했는데, 레위기 26장 41절과 신명기 10장 16절,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될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스스로 할례를 해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 심장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 말이죠. 영적으로 영적인 출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예레미야 선지자도 해요. 그 다음에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죄가 뿌리 깊고 근본적인 사실을 발견하고 그의 영혼이 새로 창조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거듭남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혹은 믿음에 대해서 모세오경과 또 예레미야와 시편, 이렇게 오경과 선지서와 시가서에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하신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13절로 넘어갑니다. 12절 같이 읽으실까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좀 난해합니다. 12절, 13절이 난해한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전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수관 이 땅의 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지만 이스라엘은 믿지를 아니하였어요. 선지자들 얘기를 했다고 말이죠. 그것도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신비한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신으로 거듭나는 일은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나는 것은 성신의 주권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하거나 깨닫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셨습니다. 좀 난해하죠, 여러분도. 잘 앞으로 연구를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볼 수 있다는 말은 들어간다는 말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신의 주권적인 일로,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권적인 일로 거듭난다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근거입니다. 혹은 뿌리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싱글레이 퍼거슨 같은 분야 뿌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근거 같은 얘기죠. 이게 14절부터 16절입니다.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뿌리입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고 기독교의 기반과 토대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 생활이 몇 가지의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을 우회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사막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대 위에 노뱀을 만들어서 그걸 쳐다보면 살게 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는 그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 자신이 겪게 될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믿으면 누구나 죄의 형벌과 죄로 말미암은 죽음의 독이 치유될 것이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와 거듭남의 일정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14절에서 이제 거론하신 것이죠. 거듭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깊은 관계가 있어서 십자가 없는 중생, 거듭남의 중생은 같은 말 아닙니까? 십자가 없는 중생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 거듭남의 은혜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은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근거하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제 15절로 넘어갑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하고 믿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중생이 성신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말을 오해해서 우리가 기계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생의 역사, 이 거듭남의 역사는 성신님께서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신비한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과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어요. 중생하면 한참 있다가 몇 년 후에 죽을 때나 혹은 그때 회개하고 믿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걸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래는 신학자들이 거의 다 중생 거듭남과 회개와 믿음은 동시 발생적으로 보는 것이 무난하다. 특히 존 머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시밀레 퍼거슨 같은 분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신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듭남과 믿음은 뗄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성신의 신비한 주권적인 역사이지만 은혜의 방편인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새 생명의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잖아요. 서울인문학도 그걸 가르치고 하이델베르크 열린문학도 동일하게 가르칩니다. 대여름도 하고 어디든지 개혁교회 고백서는 다 가르치는 바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된다고 말이죠. 밝게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은 믿는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도 뭐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15절에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중생과 회개와 믿음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6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죄를 용서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죄인들을 사랑하셨는가? 사랑해야 할 이유나 가치가 없는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때문에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기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독생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 그 말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뜻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독특하게 나시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삼일체 관계에서 성부로부터 태어나신 독특하게 나신 유일한 아들이라 하는 말이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거듭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뿌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했고, 네 번째는 이제 중생한 자는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하고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17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지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는 정죄와 심판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어 우리 대신 죽게 하신 사랑을 멸시하고 배척하는 불신앙의 죄는 참으로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19절로 넘어갑니다. 19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감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19절에 주님은 믿지 않는 그 불신앙 속에 감추어지는 죄악을 더 깊이 드러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이런 구구한 변명 밑바닥에서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에 미치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들어와 죄와 어두움을 밝혀서 비참하고 불행한 실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진리를 증거해서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지만 사람들은 거룩한 생명의 빛보다는 죄의 어두움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을 싫어하죠. 그 죄가 악하고 더러운 것일지라도 그것에 익숙하고 이제 편함으로 그 가운데 살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체질화되어 있으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1절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마다 빛에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비록 진리의 빛 안에서 나의 죄와 수치가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므로 그 결과가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죠.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럴 때라도 거듭난 자는 중생한 자는 적극적으로 빛에 나와 비침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이 자기 죄를 드러내기에 부끄러워서 이를 감추고 또 은밀하게 그 죄를 즐기려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나타내 줍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가 거듭나야 천국에 가고 거듭남은 주권적인 역사이고 거듭남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생한 자는 빛으로 나오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중생한 자는 진리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의 형벌이 두려운 자들은 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거듭난 자들은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또 믿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다 성신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듭남은 반드시 은혜의 방편인 혹은 은혜의 방도인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드러내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성품을 발휘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 아까 산상보훈 얘기, 팔복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자를 가리켜 2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1절에서 신자를 가리켜서 진리를 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진리를 행하는 자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시고 또 진리를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성신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행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진리에 늘 순종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에서는 도리와 삶을 다 잘 표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믿는 도리와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진리를 행하고 살아야 될 것을 가르치고 또 빛으로 늘 나와서 주님께 가까이 나와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큰 죄인들이고 형벌받아야 할 자들인데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조직자로 삼으시려고 한 것은, 목회자로 삼으시려고 한 것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고 힘써서 주의 백성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치고 또 잘 섬겨서 주님의 교회가 보존되고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주님이 복 주시고 가르치는 분들과 행정하는 분들과 학생들에게 거신 은총을 베푸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